오늘은 소제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소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소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듣는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약 성경에서는 소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를 않습니다. 구약에는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말씀 전하는 경우도 잘 없었고, 또 사실 어떤 예배인지 익숙하지 않는 그런 예배 중에 하나가 소제의 예배입니다. 오늘 소제에 관련돼서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두 번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소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소제 예배의 먼저 기본적인 이해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는 게 좋으니까요. 소제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다른 모든 5대 제사,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4대 제사는 동물을 바치는 예배입니다. 근데 소제만은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소제는 곡식으로 바칩니다. 곡식으로 바칠 때에 어떻게 바치느냐 하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고운 가루를 바치는데, 이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그냥 바치는 경우도 있고, 철판에 구워서 그 철판에 이제 해서 드리는, 튀겨서 드린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냄비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첫 이삭을 드리기도 하고, 이 5가지의 방법으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 있는 고운 가루 자체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레위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레위기 1장 1, 제가 미안합니다. 2장 1절인데 제가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2장 1절 우리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보면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고운 가루만 드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드린 사람도 있어요. 4절, 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화득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여기에 보면 화득에 구운 것으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그리고 5절 보십시오. 5절 봅니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이렇게 해서 아마 이건 지금으로 보면 튀긴 것 아니겠습니까? 철판에 기름을 섞어서 했으니까 튀겨서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냄비에는 이렇게 드린 거 보면 삶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쪄서 만들든지 아마 찐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 소제를 삼되. 첫 이삭의 소제는 어떻게 하면 볶아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도록 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제는 곡식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 보면 그 소제가 어떤 때에 드리느냐 하면, 이 소제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드리냐면 그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일제를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소제를 드려도 번제를 드려도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를 드려도 이게 정한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드리려고 할 때는 그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5가지 제사는 어떤 특정한 날짜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전에 곡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난지 모르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나면 배추단, 좋은 배추단을 우리 가슴에 안겨주면 그걸 가지고 교회 갔다 드린 적도 있고, 무를 들고 가는 것도 있고, 쌀을 찌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갖다 드린 경우 있어요. 언제냐면 보통 추수감사주일 또는 맥추절, 이런 절기가 있을 때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소제는 그런 절기라고 해서 정해진 날짜에 드린 것이 아니고, 정해지지 않는 날짜라 할지라도 자신이 소제를 드려야겠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것은 그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나 상관이 없는데, 이건 자발성을 항상 이야기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이 자발적으로 하고 스스로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요, 잘 보면 지금 시대가 아니, 지금은 여러분 아시지만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자기 의사를 감추고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다 의논해서 해야 되지 함부로 하는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회하면 항상 보면 목회자의 말에 의해서 모든 교회는 움직였습니다. 그게 그때 시절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지금도 이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논을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언제 내용이냐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가 2000년 전이고, 훨씬 더 그 이전에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잖아요.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과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엄격하게 있던 시대입니다. 왕과 신하와 신과 인간이 구분되어 있던 데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점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릴 수 있었다. 드리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도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드릴지는 그가 다, 구워서 드릴지 튀겨서 드릴지 냄비로 드릴지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하면 되고, 누구든지 어느 때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원하는 구약 성경에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다른 사람의 눈치나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신앙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나는 내 행동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문제가 돼도 하나님 앞에 서보면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선다 했을 때는 얼마나 조심스러우며 얼마나 그 사람이 경건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까? 자발성 스스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 이 제사, 이 예배가 뭘로 드리냐면 기쁨으로 또는 감사로 드린 예배가 되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시켰을 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경의를 하는 사람 같으면 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닐 때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불평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원하면, 스스로 하게 되면 불평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게는 즐거움이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자발성으로 스스로 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안에는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꾸 주님 앞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시키면 하게 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교회는 언제나 수동적이 돼서 그곳에는 어떤 데나 발전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면 시켜서 하게 되면 그 한계를 못 벗어나고 하지 않게 되면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소명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그 자기의 삶 또한 귀하게 될 것이고 그 있는 곳도 아름다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소제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에 보면 이제 소제가 이렇게 누구든지 어느 때나 드릴 수가 있는데 곡식으로 드렸을 때에 반드시 다른 제사와 연결해서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소제만을 드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소제만을 드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독립된 예배예요. 하지만은 다른 성경들을 보면 독립된 예배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 말씀 찾아줄 겁니다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자, 여기 보면 아침 저녁으로 뭔가 어린 양을 잡아드린다는 게 무슨 제사냐면 상번제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번제를 드릴 때 뭐 함께 드리냐면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만 예배 드린 경우도 있지만 다른 제사 번제와 함께 예배드린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곳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3절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그죠? 여기 보면 소제로 드릴 때는 그 앞에 번제, 수확을 거두고 난 뒤에 번제로 드리는데 소제와 함께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소제를 통해서는 곡물을 드리는 것이었다. 이런 게 하나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게 소제구나.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고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소제는 독단적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다른 제사와 함께 연결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구나.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곡식으로 드리든 뭘 드리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제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미느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미느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 나를 대신해서 나를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데 내 생명을 드리는데 나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번제물에게 안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 동물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번제면, 지금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선물에는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선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생신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절기가 되면 스승의 날이든지 뭐 이런 때가 되면 그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이 선물 속에는 좋지 않는 것과 좋은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 선물이 너무나도 비이성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물로 사용될 때입니다. 선물을 드리는데 그 선물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 그 속에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고 싶어서 드리는 이런 선물을 보고 우리는 뇌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선물인데 뇌물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뭔가를 받고 싶어서 드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됨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실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에 그저 감사해서 그저 좋아서 드리는 것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걸 드림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후자는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와 감사의 표시로만 딱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받은 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걸 기대하는 것은 선물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그걸 바라고 뭔가를 하게 되는 순간에 뇌물이 돼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것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겠는가? 저런 것 하면 하나님 내게 내 가정에 복을 주지 않겠는가? 내가 오늘 봉사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하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 자체를 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불경건한 행동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는 은혜 받은 자로서만 행동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는 것이고, 감사 뒤에 숨겨진 뭐가 있으면은 이미 그것은 의도적인 노림이 되기 때문에 신앙과는 별개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다 둘 다에게 뭐라고 했냐면 미노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선물, 하나님 앞에 미노아를 드렸다, 선물을 드렸다, 이게 쓰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벨도 가인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예배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제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소제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곡식으로 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가인의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은 단어가 아벨에게도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잠깐만 3절만 또 다시 돌려보십시오. 3절에 거기 제물을 삼아 있을 때 요 제물이란 단어가 미노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노아 예물을 드렸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4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제물도 미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뭘 했다는 겁니까? 선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거는 받으시고 가인 거는 받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왜 받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제가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앞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 이 말이잖아요. 똑같이 선물을 드렸는데 한쪽에는 믿음으로 드렸고 한쪽에는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보여주질 않지만 그 일어난 일들을 보면 가인이 드린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벨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드렸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 정말 그저 감사해서, 그저 그분을 경외해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분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받는 것은 받는지 안 받는 것에는 그분에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물 받는 자가 나는 받을지 말지를 결정은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게 됐을 때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드린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어서 그걸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렸다면, 받지 않았다면 나의 재물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내 모습 속에 문제가 있는지 자기를 돌아봤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이 미워졌습니다. 분노에 찰 만큼 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네 분을 다스리라고 할 만큼 그는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가인은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재물이라고 할 그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미노아를 드렸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받으려고 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감사 또는 경외 또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의 은혜, 이런 것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내가 소득하고 내가 벌어들인 것으로 드렸을 때에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시지 않겠나는 2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신앙은 좀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좀 더 순수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자신을 선택할 때부터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운 행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럼 뭐 했냐면 거기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존경, 거기에 대한 경외,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그 숨어있는 의도를 가지고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의도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숨어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도 정말 드릴 때는 순수하고 순결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재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고 신앙인들이 해야 될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는 가인과 아벨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선물로 드릴 때는 이 선물 속에는 다른 것이 숨겨져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그는 소재가 그래서 경외 또는 존경, 감사가 있는 예배를 소재라고 하는 겁니다. 소재는 다른 말로 감사제라고 표현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화목제이고, 이 소제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기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이게 소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순물이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제는 그런 것이 바로 소제인데, 이제 소제를 드릴 때 어떤 것을 이제 드린 방법이 뭐냐를 보셔야 됩니다. 드리는 방법을 보면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곡식을 여러분 고운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고운 가루라고 해서 특별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앞으로 세대는 고운 가루가 만들어진 것만 보기 때문에 이 고운 가루는 그저 만들어진 줄 알 거예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 쌀을 하든지 할 때 고운 가루 만들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곡식을 빻아야 됩니다. 다 빻아야 돼요. 빻아야만 가루가 되니까. 근데 가루가 됐다고 해서 고운 가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고운 가루가 되려면 채를 가지고, 아주 정밀한 채를 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 빻은 고운 것만 딱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우리 그래 많이 해 먹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고운 가루예요. 그 고운 가루는 곡식이 있는 채로 드린 게 아니고 빻아야 되고, 거기에 또 채를 걸러서 깨끗한 것만을 드려야 되는 것이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다른 불순한 의도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곡식으로 드릴 때는 깨끗해야 돼. 감사로 드릴 때도 깨끗해. 신앙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도 딴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행동할 수 있다면 나머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저 감사해서, 그저 기뻐서, 그저 좋아서, 그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을 갖는다는 건 진짜 귀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빻아 고운 가루를 만들어낸 것은, 곡식은 날 것으로 드리지만은 그 날 것을 다 빻아서 깨끗하게 정죄하고, 그리고 깨끗한 것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재가 가져야 될 1번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하냐면 기름을 섞어라,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떻게 사용되냐면 성경에서는 기름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연결되는 게,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구별할 때 보면 기름을 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기도 하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갖다가 붓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름을 갖다 붓는 데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했는데,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고, 무엇이 임하였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마치 기름으로 부어진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임지식을 하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안수를 하는데 그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라, 성령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되기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있고, 또 하나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기름을 부었죠. 이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기 보면 새 마음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보면 기름 붓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다른, 모습은 다른 것 같아도 기름을 부었을 때 구별했다는 말이고, 거룩한 자로 만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 그래서 기름과 성령은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 보면 기름 뿔병을 갖다 거기에 부었잖아요. 근데 그 부은 것은 행위입니다. 그냥 행위 자체예요. 그런데 구별해서 놓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행위와 성령이 하는 행위들이 같을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자체와 상관없이 성령의 영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별하고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그 소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소제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때마다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른 의도적인 모습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오직 감사로만 딱 드려야 된다. 거기에다가 뭐가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유향을 이제 붓도록 합니다. 유향은 소재물 고운 가루를 빻고 그 위에 기름을 이제 섞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유향을 약간 뿌려요. 이렇게 놓는데 그 유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제 한번 찾아봅니다. 유향은 시편 찾아 소리 안 했구나. 시편 제가 한번 시편에 잠언 27장 9절 이걸 제가 찾아라 소리하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도 오늘 많은 걸 찾다 보니까 제가 찾아라 소리 다 못 알려줬습니다. 하나 잠언 27장 9절 좋아요. 센스가 좋습니다. 제가 약간 시간만 끌어주면 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간을 끌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잠언 27장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에 보면 기름과 향이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향이 뭐냐면 유향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 이 예배는요, 소제라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분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소제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원해서 드리니까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앞에 보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원해서 누군지 드리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있더라. 감사제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제를 반드시 드리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의 순결한 마음과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과 그리고 자원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살아있도록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 속에는 항상 여러분 보면 다른 것을 담지 말고 그저 감사해서 그렇게 탁 드리고, 또 뭐 기도 제목은 담을 수는 있어도 그걸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기 이런 개념이 예배도 다 같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서 언제나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를 이제 하고는 소제를 1차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소제 제물 중에 드리는 방법을 보면은 소제 고운 가루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가져오는데 얼마만큼 가져오는지는 없습니다. 양이 얼마 되는지를 몰라요. 그가 준비하는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뒤에 가면 2에바 이렇게 정도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2에바 정도 드린다 해도 드리면 그 제물을 다 제단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예배 번제단에 올리질 않아요. 제사장이 2엄큼만 지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누가 가져냐 했을 때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게 이제 소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왜 제사장이 이 소제물을 가져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2엄큼을 드렸을 때 이미 이 제물 자체를 다 받았습니다. 그가 드린 감사 예배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땅을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 예물이 뭐였냐면 소제물과 각종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이 바로 제사장들의 삶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것은 모두 제사장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리꼴 목회자에서 교회 헌금한 건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목사가 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시골에서 10년 목회하다가 대구에 올라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부목하면서 이제 받게 됐어요. 받게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양복을 맞추러 한번 가봤습니다. 그 시골에 10년 있으니까 양복 맞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면,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게 또 내가 상표를 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내가 선전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랜더 이런 데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 주인하고 이야기하는데 뭐 하시는 분이냐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 이번에 임직하는 것 때문에 목사 안수 받으려고 양복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들은 돈이 많은데 왜 양복을 그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왔어요?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왜 돈이 많냐 그랬더니, 교회 헌금하는 거 다 목사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 알고 있더라고.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구약에는 예배를 드릴 때 드린 것은 모두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리꼴 오늘날 목회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도 맞고 목회자도 구별된 사람이 맞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은 사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적으로 쓰인다는 게 뭔 말이냐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다른 말씀들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드린 예물 중에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가부들 위해서 쓰도록 하는 11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 사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사적으로 쓴다는 게 뭐냐?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데 쓰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은 사적으로 쓰면 안 돼. 이 사적이란 말은 개인이 원하는 곳에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써야 되느냐? 다 사람이 쓰지 않습니까? 어디에 쓰냐 했을 때 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돼야 됩니다. 이걸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놉땅에 갑니다. 놉땅은 당시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에 있었는데, 가서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다윗이 배가 너무 고팠어요.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 다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떡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러나 진설병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다시 말하면 떡을 진설했지 않습니까? 떡을 만들어서 12조각을 만들어서 진설했던 그것은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줬습니다.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은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 또한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줄 텐데, 사무엘 말고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구약을 찾지 않고 신약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었지 않습니까? 구별한 날인데 누굴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이걸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익이나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쓴다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전부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써야만 이 물질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안식일이 사람인데, 그 진설병을 이야기하면서 손마른 사람이 그 문제가 아니고 참 이삭 먹는 제자들이 먹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이삭을 먹었더니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지금 진설병을 그때 당시, 여기는 아비아달로 나오지만 구약은 아히멜렉 그 집안이에요. 아비아들이 그 아들이었거든요. 그 집안들이 그 다윗에게 준 떡은 구별된 떡이 아니냐.
그런데 그 떡을 준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 구별된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생명이 중요하다. 구별됐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3장인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손 마른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 고쳐버리잖아요. 그때가 안식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도 알아요. 무엇이 옳으냐 했을 때 알지만 그러나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정결하냐 안 하냐는 것은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지만 성경은 생명을 살리느냐 아니냐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할 때에 지금 이 말씀이 2000년 전도 아니고 그 훨씬 전에 몇 천 전에 쓰여진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예요. 당시는 생명보다 법 질서 체제가 중요하던 때입니다. 노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떤 생명도 법 앞에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때부터 생명을 위해서는 어떤 법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게 돌려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개인적인 일들을 위해서 사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께 드린 모든 예물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이 거룩한 예배인 줄 알고 그렇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 감사를 피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이 감사 예물들은 깨끗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언제나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언제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이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소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다른 불순물들이 섬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노리거나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사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드리고 우리의 드린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